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라지 누룩으로 부흥은 부흥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안에 가라지 누룩 온갖 세상에 죄를 끊지 못하고 다단계를 하고 다원주의 우상숭배와 손을 잡고 WCC 세력들이 가득하고 세상적으로 도둑질했던 도둑돌 가라지들이 가득 차고 간음의 세력들 간음이 가득하고 불의한 세력들이 불의를 가득히 교회에서 끊지 못하고 하고 이 가라지 누룩들이 들어와서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우상 숭배가 가득해서 이렇게 누룩 가라지들이 가득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죽을 끓여 먹는다든가 빵을 만들 때는 어김없이 어머니가 누룩을 베킹 소다를 사와서 밀가루에다가 베킹 소다를 부어서 부풀게 합니다. 부풀은 이 밀가루를 가지고 이렇게 빵을 만들어 먹고 이렇게 떡국을 만들어 먹고 베킹소다로 밀가루가 부풀었을 때 부드럽고 맛있게 먹었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도 부풀어야 돼요. 죄는 달콤합니다. 우리 육신이 먹기에 이렇게 도둑질도 달콤하고 간음도 달콤하고 미움도 달콤하고 세상의 모든 죄는 달콤합니다. 누룩이 들어가서 죄를 부풀려서 아주 커졌고 밀가루 몇 주먹 넣는데도 다라에는 가득하게 부풀려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사업장에도 교회에도 죄가 부풀려서 부흥된 걸로 착각을 합니다. 아, 내가 심령이 배부른 것도 죄를 먹고 사니까 죄가 배부르고 죄가 달콤하고 교회 안에도 가라지들만 누룩 죄를 짓는 사람들만 다 몰려옵니다. 몰려오다 보면 교회가 부흥이 됐다고 착각을 하고 이렇게 거짓 부흥으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저건 부흥이 아닌데 다 다단계 하는 사람들 끌어다 모아놓고 다단계 나오면 내가 성도들 데려오겠다. 서울에서 극히 유혹하는 분도 봤어요. 그래서 저는 안 한다라고 그랬어요. 다단계가 들어오면 마귀가 장악합니다. 세상 종력이 장악합니다. 이건 부흥이 아닙니다. 사업 목적으로 교회 성도들을 끌고 가려고 다단계들이 다 교회에 들어오죠. 이건 부흥이 아닙니다. 저는 거절을 하고 안 했습니다. 왜요? 가라지고 이건 다 누룩이기 때문에 가라지들을 아무리 채워도 생명이 안 되고 누룩채로 아무리 채워도 헛 공기만 들어가 있지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부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죄들을 제가 받아들이지 않고 이렇게 사역을 했던 지난 날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유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교회는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그랬어요. 여자는 세상 사람들이 누룩, 누룩을 넣어서 부풀게 한다라는 거예요. 각양죄로 부풀게 합니다. 다단계의 죄로 부풀게 하고 간음의 죄로 부풀게 하고 도둑질의 죄로 부풀게 하고 미움 시기의 죄로 부풀게 합니다. 정죄로 부풀게 하고 거짓 부흥으로 부풀게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거짓은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씹는 원수는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우리 교회에 거짓 이단을 신천지를 심어 놓을 수 있고 거짓 다단계를 심어 놓을 수 있고 거짓 죄를 마귀가 우리 안에 썩어갈 죄를 심어 놓습니다. 그러나 추수 때 세상 끝에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니 천사가 다 이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들어서 단에 묶고 불 가운데 던져버리면 사릅니다. 태워버립니다.
그런지 40절에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가라지는 누룩은 다 불에 태울 것을 오늘 비유로 말씀했습니다. 노마서도 노마서 교회는 온갖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하지도 않아서 내버려 둔다고 그랬고, 이말 진노를 노마 교인들에게 진노를 싸고 있다. 이건 부흥이 아니다.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바울은 로마 교인을 권면합니다.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며 24절에는 온갖 제 정욕으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26절에는 동성애 이렇게 온갖 부모를 대적하고 온갖 시기 질투 죄를 짓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을 저희들을 부끄러움에 정욕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렇게 하나님은 부끄러움 정욕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회개도 않는다고 바울은 그럽니다. 2장 5절에 회개도 않고 이 말 진노를 다 쌓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서도 지옥 갈 죄만 쌓고 있고 다 갈아지고 누룩들이라고 로마 교회에게 이렇게 바울은 책망을 합니다. 2장 5절 다만 내 고집과 해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의 진노만 쌓고 지옥의 뗄감만 쌓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은 지옥의 불이 우리를 내어달라고 불이 삼키려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렇게 내 고집과 해결치 아니한 마음을 온갖 죄를 동생이라고 부모를 대적하고 간음을 하고 살인을 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이런 따라서 이런 해결치 않는 마음으로 살면은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는 이 말 진노를 내 머리 위에 싼다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 쌓고 내 교회에 쌓고 내 하는 손길에 하나님의 진노만 싼다라고 로마 교회에는 참된 부흥이 아니다. 죄인들이 가득하다. 가라지들이다. 누룩이다. 이건 죄의 누룩으로 팽창을 했지. 이건 부흥이 아니라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6장에 가서도 고린도 교회는 온갖 죄로 짓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책망합니다. 9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동성애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건 상급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20대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이 말을 읽고도 상급 못 받는다는 걸 알면서도 술 먹고 다니고 세상 죄를 끊지 못했어요. 그러나 교회 와서 다른 성경책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제가 세상 정욕을 끊고 술을 끊고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우상 숭배하고 교회 다니면서 동성애하고 탐색하고 온갖 죄를 짓고 술 취하고 남의 것 토색하고 이렇게 남의 아내와 간음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럼 고린도 교회도 성도만 있지 바울이 통곡할 일이었어요.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서 6장에는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강간을 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짓을 안 하는데 왜 너희가 분통함으로 내쫓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책망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는 부흥한 것이 아니다. 온통 회개도 않고 죄인들이 가득한데 이것은 부흥이 아니라 거짓 부흥이다. 가라진 누룩으로 가득 찬 거짓 부흥이라고 이렇게 바울은 자기가 2차 전도 여행 때 개최한 교회를 책망하고 서신을 보냅니다.
계시록 2장에도 서머나 교회는 사단의 해라했어요. 교회 안에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나누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하느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해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속여서 왔지만은 이건 완전히 사단의 해가 서머나 교회를 장악했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형편을 보더라도 원통 우상 숭배자들이 교회를 장악해버렸어요. 불교와 천주교가 연합한 우상들이 장악해버렸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다단계 사기치는 집단들이 다 장악했어요. 그래서 옥하는 목사님이 소천하기 전에 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다단계 다니시는 분 구역장은 있으면은 구역장 내려놓으세요. 우리 사랑의 교회를 다단계 소굴로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다단계 나가면은 당장 구역장을 못 하게끔 내려놓게 하더라고요. 왜요? 다단계가 다 장악하면은 사랑의 교회는 그건 교회가 아니라 가라지 누룩이 다 장악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있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그건 사단의 해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교회가 뿌라치들이 많습니다. 간첩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이방 종교들도 사이비 종교 속에서도 숨을 데가 간첩들이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이비 종교단체에 많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가라지들이. 완전히 말이 교회지 말이 종교지 사단이에요. 그리고 6.25 때 박헌영이 남로당 총수잖아요. 박헌영이 아들이 불교를 원경 중이라고 박헌영이 아들이 불교계를 또 장악했어요. 사이비 종교가 이렇게 뿌라치들이 간첩들이 다 장악해가지고 사단의 해가 돼버렸어요. 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신학교도 그런 신학교가 있고 이 사단이 사단의 해가 돼가지고 그건 부흥이 아니라 다 가라진 누룩들을 다 모아놓고는 우리가 교회가 그다 부흥했다 다 섞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한다. 가라지 누룩은 거짓 부흥은 다 지옥의 땔감으로 살라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거짓 신앙, 거짓 복음으로, 거짓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에 괴로움으로 살라버리고 환경적으로 살라버리고 하나님이 말씀의 불로 환경을 살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룩을 제거해야 됩니다. 가라지 신앙을 이 잘못된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안에 천국의 씨를 심어주세요. 내 안에 겨자씨를 만한 믿음을 주세요.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생을 나의 생명을 나의 재산을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겠습니다. 그러고는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거짓 가라지 누룩으로는 부흥했지만은 내 마음도 거짓 신앙으로 거짓 누룩으로 부흥할 수가 있어요. 생명이 아닌 거짓 복음으로 거짓 기도로 거짓 신앙으로 내 심령이 부흥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신앙은 참된 씨앗이 아닌 것은 살라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으로 부흥했지만은 망합니다. 그리고 환란이 오면은 거짓 신앙은 배반합니다. 결국은 지옥에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가라지 누룩으로 부흥했지만 망하고 배반하고 지옥 가는 원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성경은 원인과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꼭 그 원인을 찾아요. 원인을 찾아야만이 나의 어디가 아픈지 뭐가 잘못됐는지 신앙을 점검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진단을 해줍니다. 우리의 상태를. 그래서 저는 성경을 보면은 꼭 원인과 이유를 찾아요. 성경의 원인과 이유를 찾지 못하면 강의 설교를 못하게 됐어요. 이것도 준비 않고 설교한다는 것은 성도들에게 나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아요.
거짓 복음으로 거짓 누룩으로 자기 상태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다가 무너지고 망하고 배반하고 결국은 지옥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죄를 지면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을 보면은 왜 우리가 거짓 가라지 누룩으로 부응했지만 망하고 배반하고 지옥 가는 원인이 뭡니까? 오늘 41절 33절을 보면은 누룩 같은 죄로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40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고 예수님이 오면은 넘어지게 하는 자, 성도를 넘어지게 하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두어낸다라 그랬어요. 33절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이렇게 누룩입니다. 죄입니다. 다양한 죄를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심어주고 죄가 부풀게 만들어요. 11조 안 해도 된다라는 죄를 집어넣으면은 죄가 부풀어서 11조 안 해요. 감사 안 해도 된다. 주일날 코로나 기간에 예배 안 드려도 된다. 괜찮다. 죄를 부풀게 해서 교회를 못 나가게끔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도 코로나 기간이라고 새벽 예배도 안 가고 주일날 교회도 안 가고 사만길을 갔는데 사장님이 새벽 예배 교회 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내가 놀랬습니다. 정신 바짝 차렸습니다. 그러고는 새벽 예배 나간다고 와서 빵을 사가지고 왔어요. 손님이 빵을 사가지고 매장에 오니까 청소하는 언니가 깜짝 놀라잖아요. 어떻게 두 번째 온 분이 빵을 사오냐고. 그분이 왜 그러겠어요. 새벽 예배에 나가는 그 은혜를 받고 나도 죄에 부풀어서 교회도 안 가고 새벽 예배도 드리지 않고 내 안에 새벽 예배 드리지 않는 이 누룩이 부풀었구나. 자기 상태를 알고 놀래가지고는 정신을 차리고 새벽 예배에 나갔다고 감사합니다 하고 빵을 사왔잖아요. 다 이렇게 넘어지게 합니다. 누룩이. 넘어지게 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면은 천국에 못 갑니다. 이 누룩은 우리 교회를 지상교회를 부패하게 썩게 만듭니다. 이 누룩은 이단의 악사상이에요. 이단의 거짓 진리예요. 죄와 인본주의 세력들이에요. 세상을 등지고 사는 세상을 더불어 사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단이나 의식주의를 말할 때 누룩이라고 표현했어요. 죄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을 누룩으로 표현을 하고 온갖 죄를 누룩으로 표현을 했어요. 거짓 복음도 누룩이라고 했어요. 갈라디아 교회는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성도들에게 거짓 복음으로 의심을 줬고 누룩을 번창해서 부풀게 해서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도록 거짓의 복음을 부풀리게 했습니다. 6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 예수를 믿는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할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할례나 할례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적은 누룩이 온 동이에 퍼지느니라. 적은 악사상이 온 교회를 누룩으로 퍼지게 해버립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는 온갖 제약이 누룩이라고 이렇게 바울은 표현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온갖 간음죄 이런 죄들을 누룩이라고 바울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비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때 당시에는 첩이 있었기 때문에 큰아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첩을 취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 중에서도 아비의 아내를 취한 일이 없다. 그러면서 이 악한 자를 왜 쫓아내지 않았느냐. 바울은 그러면서 5절부터 보면은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 얻게 하려 함이라.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제를 지키되 묵은 누룩도 말고 계약하고 악독한 누룩도 말고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엔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렇게 바울은 예수 믿음을 주장을 합니다.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온갖 죄 이렇게 죄를 누룩으로 비유하고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교훈을 누룩이라고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 그리스도 하냐 이러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돌로 치려고 돌을 들었고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이 사상을 누룩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상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사두개인들의 누룩은 부활이 없다라고 잘못된 누룩을 전했기 때문에 그것도 누룩으로 예수님은 얘기합니다. 이 누룩이 들어오면은 우리 신앙에 병들입니다. 누룩이 들어오면은 내가 넘어져요. 누룩이 들어오면은 불법을 행해요. 누룩이 들어오면은 이 가라지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지옥에까지 끌고 가려고 우리의 안을,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직장을 더러운 누룩으로 번창하게 합니다. 부풀게 합니다. 그래서 세상 법도 지키지 않고 이렇게 이중서를 써가지고 정부에 잘못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의 돈을 다 이렇게 받아먹다가 감옥 가는 복지들도 많습니다. 어느 목사님 복지를 인수하려고 조사를 내보니까 하나같이 현재 있는 사람들이 다 이중서를 써가지고 아니 세상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나 딱 지옥 가게 생겼다는 것을 자기가 알고는 아 내가 이 복지를 인수해갖고는 나도 지옥 가겠구나 안 한다고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복지든지 교회든지 잘못된 누룩이 죄가 들어오면은 한 덩어리가 온 덩어리를 부풀게 해서 죄로 가득하게 해버린다는 거예요. 넘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으며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했습니까? 그럴 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그러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 상가라고 그래서 다 거짓말,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러다 불에 태운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누룩, 거짓 누룩을 버려야 합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에 어떻게 해야 누룩 같은 죄를 넘어지지 않고 불법을 이깁니까? 44절에 보니까 45절, 46절에 보니까 감추운 보화를 얻기 위해서 소유를 다 팔아 교회를 지켜야 되고 교회 영혼들을 지키려면은 다 소유를 팔아서 사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의 선교를 지키고 모든 영혼권을 지키려면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야 합니다. 성경의 핵심은 우리의 소유를 다 판다라는 것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랬는데 자기를 위해서 살던 것, 다시 말하면 자기 사역을 위해서 사용했던 내 재산, 돈, 환경, 소유를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내놓는 것을 내 소유를 팔아서 사는 거예요. 전에 예수 믿을 때처럼 환경도 내 것이고 소유도 내 것이고 집도 내 것이고 자식도 내 것이고 내 누리는 것도 다 내 것이다 하고 전에처럼 다 누리면은 이건 가라지 신앙에 누룩이 가득해요. 거듭난 신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밭을 이 사라라는 말은 세 가지로 나눠보면 성도가 자신을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려서 순종하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을 건지려면은 우리가 시간도 팔고 우리 자유도 팔고 우리 육체도 팔아야 돼요. 재산도 팔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병기로 주께 드리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겠지. 너희 지체를 돈 버는 데 다 드리고 너희 지체를 놀러 다니는 데 드리고 너희 지체를 여행 가는 데 드리고 너희 지체를 날마다 놀고 먹는 지체에게 드리지 말고 너희 지체를 이제는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내 자식들을 내 벗들을 구원할 수 있지. 내 지체대로 살면은 영혼 구원하지 못하고 세월 다 보내고 지옥 보내고 우리에게는 책망만 듣고 누리지도 못하고 평생 코피나게 일만 하다가 누리지도 못하고 영적인 복도 못 받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밭을 산다는 것은 자신을 의의 병기로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안 드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1절에 보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고 그럽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너희 너희 썩을 양식을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소유를 팔라는 거예요. 너희 생명도 재산도 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보물을 쌓아놓고 죽으면은 자식에게 좋은 것 같아도 자식끼리 싸움을 하더라고요. 제가 강남에 있을 때도 도집사님이 그 건물을 관리를 했는데 자기 형님이 죽었대요. 근데 두 조카가 피 터지게 싸우고 남동생하고 누나하고 대법원까지 고소해가지고 둘이 원수가 돼버렸어요. 뭐 때문에요? 어머니 아버지 집사님이 평생 강남에 그 빌딩 사고 돈 모아놓고 이것을 자식에게도 분배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지도 않고 놔두고 있다 한순간에 죽어가지고는 두 자식이 원수가 돼버렸어요. 누나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현금으로 받지 않았느냐. 아니다, 나 얼마 받지 않았다. 그 빌딩 나한테도 권리가 있다. 그러고는 법원에 고소해가지고는 남보다 더 미운 원수가 돼가지고 부모가 두 자식에게 축복을 주고 간 게 아니라 저주를 주고 가가지고는 원수가 돼버렸어요. 우리 집도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평생을 뼈가 부러지게 허리가 다 꼬부라지기도 논을 사고 산을 사고 거의 만평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산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도 못 쓰고 자식들에게 분배를 안 하니까 서로 형제들이 다시는 보지 않겠다고 눈빛이 싸우는 눈빛이고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놀래가지고는 내가 재산을 포기하지 않으면 두 여동생을 잃겠구나. 누가 재산을 싫어하고 돈을 싫어하겠어요. 다 지고 싶죠. 그러나 내 동생을 잃어버리겠다. 내 동생들 천국을 잃어버리겠구나. 미워하면 지옥 가는데 다투면은 분쟁이 일어나서 마귀가 장악하는데 그 마귀의 분쟁에 다 잡히지 않고 천국 가기 위해서 저는 이 소유를 다 팔아버렸어요. 내 동생을 줘버렸어요. 소유를 팔아서 줘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줘야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동생들을 잃겠다는 생각에 내 소유를 다 팔아야겠다. 그러고는 작은 형님한테 다 팔았어요. 형님이 인수하고 이 돈을 두 동생 주십시오. 안 하면은 우리는 동생이 잃어버립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소유를 다 팔아서 두 동생을 줘버리니까 두 동생이 신앙생활 잘하고 집사이고 서울신대 나와가지고는 지금도 복지에서 노인 복지에서 할아버지들 봉사하고 돈을 벌지만은 그렇게 헌신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몸과 환경의 재산, 이렇게 모든 정력을 시간을 바쳐서 구원을 이루는 일에 우리가 소유를 팔아야 합니다. 다니엘이 자기 생명을 팔았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자기 생명을 팔았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이 자기 생명을 팔지 않으면은 환경을 다 팔지 않으면 지옥 같습니다. 우상 굴복으로 사자굴에 떨어졌지만은 사자가 입을 벌리지 않았어요. 천사가 입을 막아놨어요. 근데 다니엘이 살아서 나왔어요. 다른 신하를 사자굴에 던졌는데 땅바닥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가 그 사람을 물고 뜯고 먹어버렸다고 했어요. 생명을 하나님을 위해서 팔아버리면은 하나님이 그 생명도 지켜줍니다. 요셉이 은 30냥에 팔려갔어요. 먼저 형들이 땅 굴에다가 던져버렸어요. 구덩이에다가. 근데 형들이 보니까 이스마엘 사람들이 애굽으로 장사를 가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는 야, 우리가 요셉 구덩이에서 건져가지고 요셉 옷을 채석 옷을 벗겨서 양을 잡아서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는 짐승이 뜯겨 죽었다고 얘기를 하고 돈을 주고 팔아보자. 그리고는 요셉을 은 30에 팔아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서 요셉을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애굽에 가서도 보디발의 아내가 간음하자 가니까 유혹을 뿌리치고 옷을 던져버리고 도망갔는데 보디발이 네 아내를 간음했다, 이 나쁜 놈, 그리고 감옥에 가다 버렸어요. 요셉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미움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도 억울하다고 변명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고 자기 권리를 자유를 팔았어요. 다 팔았어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했더니 요셉이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어요. 애굽을 건졌어요. 70명의 자기 친족들도 이 환란 때, 기근 때 다 살릴 때 있었던 것은 요셉이 자기 소유 재산을, 자기 생명을, 자기 권리를 다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팔아버리니까 70명의 가족들도 먹고 살았고 애굽 모든 백성들도 먹고 살았던 것은 자기의 자유를, 권리를 다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자유를, 권리를 팔아버려야 돼요. 우리 시간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우리 생명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어찌가 먹고 살 것만 생각을 하고 주를 위해서는 전도도 않고, 주를 위해서는 기도도 않고, 주를 위해서는 헌신도 않고, 눈에 보이는 환경만 쫓아가고 소유를 팔아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안 세우면은 오늘 본문에 이 걸리는 거예요. 천국의 부활을 못 집는 거예요. 넘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왕의 금신상에게 절 안 하면은 풀무불에 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가 자기 생명을, 소유를 다 팔아버렸어요. 우리 죽이려면 죽이십시오. 왕이요,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줄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생명을 우상 숭배하지 않고 생명을, 소유를 다 팔아버렸어요. 우리 죽이세요. 우리 죽여도 좋습니다. 이러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 버렸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이 신앙이 없으면 신앙을 못 지켜요. 스데반도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놔 버렸어요. 돌로 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목숨을,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내놔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보좌에 인자 같은 이가 서 있었어요. 예수님이 서 있었어요. 스데반이 자기 생명을, 소유를 다 팔아버렸어요. 재산도, 자기 생명도, 시간도, 소유를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발견하면은 소유를 다 팔아야 됩니다. 시간만, 돈만 파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시간을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려야만이 영혼 구원하지. 하루 종일 일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망하는 길이에요. 우리의 생명을, 육신을 생각하지 않고 이 소유를 팔아버려야 돼. 피 흘려 죽더라도 내놔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재산도, 돈도,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진주를 사야 합니다. 감추인 보화를 사야 돼요. 오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소유를 다 팔아서
예,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영혼을 지키고 예, 우리가 소유를 팔지 않으면 전도 못해요. 우리의 생명을 팔지 않으면은 양육 못해요. 죽을 때까지 못해요. 우리가 헌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3년 동안 복음을 전했겠어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의 소유로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먹고 살면서 예, 제자들 가르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엘리야도 어떻게 살았겠어요? 엘리사도 어떻게 살았겠어요? 선지자가 집도 없고 예, 월급도 못 받고 예, 자기의 여인들이 수는 여인의 소유로 엘리사가 예, 잠도 자고 그걸로 살았어요. 하나님은 예, 소유를 풀어서 주의 종을 예, 사역하게 하고 선지자를 돌볼 때는 하나님이 배나 큰 복을 줬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예, 쥐꼬리만한 예,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헌신할 때 땅을 줍니다. 건물을 줍니다. 놀라운 기업을 줍니다. 그래서 예, 한국교회가 이렇게 붕이 됐지. 예, 초대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기도 전무만 했어요. 성경 사도행 6장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전무하기 위해서 집사를 세웠다 해서 마띠아를 세웠다 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의 사역이 있어요. 사역이. 이 사역을 영혼 구원하고 자녀들 지옥 갈 영혼들 자녀들 다 지옥 가면 뭐 하겠어요. 내가 소유 붙잡고 있다가 다 지옥에 떨어지면 그 통곡할 일 아니에요. 통곡할 일이에요. 제가 일산에서 예, 개척교회를 할 때 우리 여동생 두 가정, 매제 두 가정, 네 가정이 나왔어요. 오전 예배만 드리고 가버려요. 그래서 저는 자전거를 타고 예, 정발산 예, 일산 시내 백병원 앞에 전도를 갔습니다. 전도를 갔는데 그날따라 입이 안 열린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되는데 예, 백병원 환자가 혈체를 타고 오는데 저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 아 저분 천국 복음을 전하러 왔구나. 저분 말씀을 드려야지 하고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입술이 안 열려요. 안 열려요. 또 다음 환자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분들이 내 모습을 보고 예, 빛을 본 거예요. 뭔가 듣고 싶어 했는데 천국 가는 복음을 듣고 싶어 했는데 내가 입술이 그날 안 열린 거예요. 그래 낙심이 돼가지고는 벤치에 앉아있는 동네 한 분이 앉아있더라고. 그분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 갔어요. 4, 5시쯤에 교회 가서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자는데 2시간 전에 봤던 백병원 앞에 환자 두 분하고 동네 아저씨가 세상에 딱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쇠사슬을 묶었어요. 근데 옷을 다 벗겨놨더라고요. 이 귀신 세 마리, 시커먼 세 마리가 2시간 전에 봤던 환자 두 분, 동네 아저씨를 끌고 가더라고요. 제가 꿈이었지만, 환상이었지만 얼마나 놀랬겠어요.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2시간 전에 봤던 사람인데 그래서 놀래가지고 제가 졸졸졸 따라갔어요. 어디로 끌고 가나 보니까 예, 지옥 문은 안 열렸는데 지옥 문이 꼭대기가 둥그래요. 근데 지옥의 임재가 내 가슴에 부딪히더라고. 아 여기 지옥이구나. 이분들 지옥으로 끌고 갔구나. 놀래가지고는 제가 꿈에 잠에 깨었어요. 그러고는 내가 다음 주에 가서 그분들에게 지옥에 끌려갔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막 다짐을 했는데 돌아온 주간에 장대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못 갔어요. 2주 만에 거기 예, 백병원 앞에 공원에 나갔어요. 나갔더니 환자분 한 분도 없고 그때 봤던 벤치에 앉았던 예, 어르신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2주 전에 내가 여기 앉았다 갔는데 저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알아보는 거예요. 옆에 앉아 있다 같지 않냐 나한테 그런 거예요. 예 맞습니다. 나 예, 일산에 예, 하우스에서 교회하는 예, 진리찬양교회 박길수 전도사입니다. 내가 어르신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를 않고 그냥 교회 가서 잠을 자는데 환자 두 분하고 어르신하고 옷 다 벗긴 상태에서 끌려가는 것을 내가 봤습니다. 큰일 납니다.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 회개해야 됩니다. 교회 다녀봤습니까? 물어보니까 예. 우리 며느리가 집사입니다. 여기 일산 명성교회 바로 뒤편을 가르면서 내 아들도 집사입니다. 3년을 다녔습니다. 나한테 그런 거예요. 3년을 다녔다가 안 믿어진다라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교회 갈 수가 없어서 안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어르신. 예, 믿어야 합니다. 교회 안 가면 지옥 끌려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도 등을 돌리고 터벅터벅 집을 향해서 지옥을 향해서 터벅터벅 걸어가는 뒷모습 너무 불쌍하고 너무 차량하고 예, 거듭나지 못한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예? 누룩 오늘 본문에 가라지 누룩이
교회를 온통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고 생명을 받지 못하게 하고 이 죄의 요소들이 복음을 못 받게 해요. 예, 어제도 이 영상을 봤지만은 한국에 1년에 몇 명이 자살한 줄 아세요? 교회에 입적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이 2,600명이나 자살을 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으로 진리로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해도 맨 세상 시사 얘기만 해요. 성경 진리를 안 가르쳐. 아무리 설교 잘한 분도 들어보면은 진리를 안 가르쳐요. 그냥 감동만 줘. 세상적인 방송의 감동, 연예인의 감동, 이런 감동만 주지 진리를 풀어서 깨닫게 해야 되는데 그런 설교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는 사경의 시 부흥의 말씀을 연구해라.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한 거예요. 성경을 진리를 가르쳐야겠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는데 진리를 안 배우니까 영혼이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이 진리를 몰라. 소유를 팔지도 않아. 넘어져. 불법을 행해요. 그러다가 지옥에 다 끌려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으면은 내 시간, 내 생명, 내 환경, 내 재산이라도 주를 위해서 이제는 소유를 팔아가지고는 영혼권을 해야만이 천국에 놀라운 상급으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천국은 갈 수 있을까 의심이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천국에 상급이 없어. 공로가 없어. 전도의 열매도 없고 11조 열매도 없고 헌신하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보물에 천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도 없고 믿음도 없고 그러나 천국에 놀라운 상급으로 쌓아놓고 전도해놓고 보물을 쌓아놓으면 천국에 안 가 있어도 우리의 심령은 날마다 기뻐요. 마음이 천국이에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너희 심령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그랬어요. 잠언 4장에도 생명의 근원이 너희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태복음 6장 21절에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내 보물이 있는 곳, 보물이 어디예요? 내가 11조하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천국에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우리 빨리 이사 가야 돼요. 세상에 썩을 양식 잡고 썩을 환경 잡고 있지 말고 천국의 창고로 우리가 이사를 빨리 해야 날마다 천국의 심령으로 영혼 구원하고 잘 되는 일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애굽에 끌려갈지라도 포로가 될지라도 우리의 소유를 팔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감추인 보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너희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천국의 보화를 발견하고 성령을 받는 보화를 발견하고 내 영혼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옮겨졌는데 불구하고 불행에서 행복으로 옮겨져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도 우리가 밭을 다 팔아서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성도들을 생명을 사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게 하옵소서. 우리의 소유로 팔아야만이 하나님 나라 확장이 됩니다. 가정이 자녀들이 영혼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우리가 다 소유를 판 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천국의 놀라운 상급으로 남습니다. 하나님 천국 간 성도들이 거의 집이 없다고 했습니다. 초가집에 삽니다. 성에도 못 들어갑니다. 소유를 팔지 않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다가 순간에 죽으면은 자식들만 분쟁하고 싸우고 다 저주를 주고 갑니다. 하나님 결단하여 천국으로 이사하는 우리가 되어서 자식들도 구원하고 이웃들도 구원하고 아버지 안전한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세 번 자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의 소유를 다 발견하옵소서. 24시간 하나님 전도하지 않고 신방하지 않고 양육하지 않고 아버지 육신의 일만 온종일 아버지 허비하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편안함으로 우리가 육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영혼을 사지 못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돈 우리의 재산 아버지 소유를 다 팔아서 감추인 보화를 사야 되고 진주를 사야 되는데 아버지 썩을 양식만 사고 아버지 썩을 환경만 사고 썩을 아버지 환경만 붙잡은 걸 오늘 또 회개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어찌 3년 동안 사역을 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 여인들의 소유로 아버지 사역을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소유를 팔아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교회를 아버지 가족들을 전도하여서 교회가 부흥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길가에나 산울가에 가서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성전을 채우라고 했는데 채우지 않는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득히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에 우리의 시간도 생명도 재산도 아버지 소유를 팔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썩지 않는 아버지 영원한 말씀으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주여 주님 주여 아버지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주여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가라지 누룩으로 부흥한 것은 부흥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진실한 부흥을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원주의로 아무리 성전을 채워도 부흥이 아닙니다. 가라지 누룩입니다. 아버지 누룩을 부풀려서 아버지 부흥했다고 하니 아버지 안타깝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아버지 교회가 다 사업주의로 다단계로 다 넘어가서 부흥했다고 착각들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라지 누룩으로 부흥은 부흥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